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무리 멋진 예배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동원이 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가 적고 빈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으할지니라. 오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봉독한 로마서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고 구원해달라 이렇게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든지 종의 신분이든지 뭐 세상에서 학력이 좀 약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심을 알고 구원해달라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우편에 달렸던 강도, 비록 강도였지만 많은 설이 있지만 하여간 강도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나를 기억해달라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직 구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든지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또 내주신다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든지 못 믿었든지 충성을 했든지 불충성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제 혹시 집회 오셨던 분들, 안 오셨던 분들 있습니까? 이 시리즈로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이 불교 집안이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불교 집안인데 아르헨티나에 이제 이민을 왔는데 저희가 가져간 돈을 다른 분이 집을 짓는데 써서 우리가 거지 생활을 6개월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한 분 신방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돈을 주고 고기를 사 먹으라고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에게 자매님 너무 급하면 하나님을 부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일주일 후에 우리 집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문을 누가 쾅쾅 두들겨서 열어보니까 군인들이 여러 명이 총을 이렇게 들고 저희 집을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총을 이렇게 겨누고 빨리 이 집에서 나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총구를 겨누고 이렇게 나가라.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먼저 살던 분이 먼저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를 살게 해가지고 무허가로 우리가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집은 비어있는 집이어야 되는데 누가 살고 있으니까 주인이 경찰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군인 정치이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나가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때 겨우 숫자 배워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드레스 디아스 3일만 달라. 겨우 말해갖고 3일을 연장하고 그분들이 갔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나면 우리는 그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큰일 난 상태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한 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식구가 모였는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아버지가 우는데 그렇게 믿었던 단단했던 아버지가 우는데 우리 모두가 절망을 느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저희 누님이 기독교 미션 스쿨을 다녔었는데 그 아르헨티나 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목사님의 말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전체가 그날 밤에 뭐 1시간을 넘게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은 기도를 배울 때 통성기도부터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냥 전체가 다 하나님을 그렇게 뭐 1시간 넘게 울부짖은 거죠. 울부짖은. 그리고 아침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먹고는 이제 살아야 되니까 자녀들 그냥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네다 공항에서 그때는 하네다 공항을 거쳐서 9개 나라가 걸쳐서 아르헨티나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면서 이민짐 다 잃어버리고요. 너무 장거리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내렸다 타고 이렇게 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네다 공항에서 누가 이야기하기를 이 카메라 하나를 사가면 큰 재산이 될 거다 이렇게 해갖고 아버지가 그걸 사오신 거예요. 우습죠. 그 카메라를 팔아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이제 우리 애들이라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나 하고 카메라를 이렇게 메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살 길이 없나 하고요. 그 차비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걸어서 이제 아르헨티나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밤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저 멀리서요. 한국 아주머니 같은 분이 오시더래요. 걸어오시더래요. 보니까 한국분이. 그 여자분이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이렇게 우시면서 가셨대요. 아버지가요. 그분이 이렇게 묻더래요. 한국분이신가요? 네, 한국 사람입니다. 아니, 한국분이 왜 여기 길을 울면서 가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집이 이렇게 이민을 왔는데 갑자기 군인이 와가지고 집을 나가라고 그랬다고 어디 가서 집을 구해야 될지 돈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아유 참 잘 만났습니다. 마침 우리 옆집이 한인인데 볼리비아로 갑자기 이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갑자기 가고 집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가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가족이죠. 들어오려면 빨리 와야 되는데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때 당시에는 백구번이라고 하는 그 빈민촌에 우리 한인이 자리 잡았거든요. 집 비워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집은 그냥 원래 급했는데 더 빨리 그 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가방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8나라 막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가방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덮을 이불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냐면 그냥 사과박스 갖다가 뭐 이 종이 막 푸대종이 덮고 이러고 지냈거든요. 거지가 뭐 따로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요 이분들이 몸만 싹 났네.
하여간 모든 게 준비가 돼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준비를 하시냐고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명증서 때 갖고 오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항상 교회 욕하고, 그리고 이명증서 떼어받아 왔거든요. 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이 선생님, 저희 아버님을 향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실 겁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혹시 봉제는 해봤나요? 저희 어머님이 열심히 득심이어서 봉제도 배우시고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봉제할 줄 알아요. 이렇게 되니까 아유 잘 됐네요. 제가 마침 3년 전에 사놓은 기계가 있어요. 봉제 기계. 근데 이 식구에 딱 맞는 것 같아요. 6식구인데 기계가 5, 한 명은 시다. 이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바로부터 시작해서 뭐 밑단 치는 것부터 해가지고 기계가 5대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돈은요 벌어서 아무 때나 갚으셔도 됩니다. 이거 가지고 봉제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디서 물건 구해오는지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옷 만드는 그 회사를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드디어 봉제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우리에게 신방 오셔서 너무 급하면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도와주실 겁니다. 말씀하신 목사님 모셔다가 지금은 생각하니까 그게 개업 예배더라고요.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봉제 그 기계 앞에 앉고 그분은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찬송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더라. 다 아시죠? 그날 그 찬송을 우리가 배웠고 부르는데 전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살았다 이제. 왜요? 일거리도 생기고 집도 생겼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제가 느끼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왜 자비로우시냐면,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산 적도 없고, 교회 6개월간 억지로 다니면서 욕하면서 다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요, 거기서 완전히 깨져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믿음으로 사는 분이 되셨어요. 제가 그때 경험한 게, 하나님은 과거에 안 믿어도 누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엉망으로 살았던 분도 어려우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는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필요 없는 것 구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필요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은 들어주세요. 심플해요, 아주요. 그냥. 하여간 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복잡하게 응답을 받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심플하게 받는 거예요. 제 목회를 하면서 계속 기적이 뭐 수천 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심플하게 믿어요. 내가 필요하니까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왜? 약속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네. 뉴욕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르헨티나에도 살아계시고 오스틴에도 살아계심을 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결혼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좀처럼 안 했는데 오늘 피해를 받아가고 제가 이거 물이죠? 왜 물어보냐면요, 저는 이 강대상에 항상 세븐압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당뇨가 심해갖고 당이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떨어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상한 소리 하거든요. 빨리 마셔야 돼요. 예, 저는 처음 미국 와서 20살에서 21살 넘어가는 나이에 왔습니다. 만 20살 때 미국을 왔어요. 처음 와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가 목사 되는 거 싫어가지고 제가 목사 때는 그 신학 공부를 하고 미국 간다 그러니까 결사반대 하시다가 결국은 도망치듯 왔고요. 아버지는 저에게 비행기 값하고 100불만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다. 믿음이 세시죠. 그래서 제가 아멘 그러고 왔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다닐 수는 없고 비자는 죽고 신분 없어지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장 가서 일하고요. 신학교는 계속 다녀야 되니까 신학을 하러 왔으니까 한인이 운영하는 총신분교를 다니기 시작해요. 야간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분이 있어야 미국 신학교도 가고 그리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니까 이렇게 했다간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할 양떼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같이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된 사람이 목회를 하면 얼마나 성도들이 불행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만 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좀 돕는 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22살에 나는 결혼한다. 왜? 돕는 자가 필요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나 공부 정말 열심히 할 거고 미국 신학교 갈 것이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또 목회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돕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짝을 어디서 구하지? 누가 나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올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22살. 그리고 교회에서 만약에 이게 교회도 뭐 30여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한다. 난 전도사로서 완전히 엉망이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 같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생각하다가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다니는 신학교로 보내주시죠. 이렇게 기도를.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어려운 일이냐면 그 신학교에 가니까요 다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 여자분들이 그리고 결혼에 실패한 분들이 소수면서도 거의 다 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내 짝을 찾기가 참 신학교에서는 어려울 텐데 근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에 몇천 년이 들어오고 그의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여청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여청년이 들어오니까 저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24장에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이제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이 엘리에셀이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용리한 분이에요. 내가 어디 가서 상전의 부인을 찾지? 이게 곤란하네.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제 그 섬으로 들어갈 때 여자 소위 처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 처녀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처녀가 있다면 상전의 부인임을 알고 모셔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걸 보고 제가 은혜 받아요. 이거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물가에서 제가 물을 찾을 건 아니니까 현대에 맞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만약에 그 청년이면 저에게 3번을 전화하게 해주시고 3번을 우리 집에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날 얼마나 제가 강렬하게 기도했는지 1시간이에요. 1시간 더 기도하면 했지 덜 기도하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기도 딱 끝났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으니까요. 그 청년이에요. 내가 진짜 기절할 뻔했어요. 기도해놓고 심장마비 걸리고. 내용이 뭐냐면요. 전사님, 자기 형부가 지휘를 하는데 어느 선교단에서 신학교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노래를 꽤 하더래요, 제가. 그러면서 그 형부가 지휘하는 그 선교단에 테너 파트가 없는데 저를 테너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안 쓰고 제가 일이 바빴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지휘도 하고 있고 학생부를 인도하고 그 시간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 사람인가? 근데 제가 이제 3번 전화 오고 3번 방문하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전화 안 와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수감사절이 왔는데요. 이 청년이 또 전화를 하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일하는 데서 갑자기 보너스를 받았대요.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게 자기 쓰라고 준 것 같지가 않아서 신학교에서 가난한 사람을 자기가 선정해서 이 보너스를 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명 선정했는데 그 안에 제가 들어갔죠. 고기를 20파운드 샀대요. 이거를 전달하고 싶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2번 전화하고 한 번 온 거예요, 이제. 그러더니요, 크리스마스 때가 가까운데 또 전화가 왔네? 그런데 이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번에는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는데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지금 전사로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분에게 사과 한 박스를 전달하고 싶대요. 그래서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3번 전화하고 2번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딱 와서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제 이 찬양 칸타타 하는 포스터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대문 앞에. 그걸 보더니 이거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시냐 그래서 한다고 제가 지휘한다고 그랬더니
제가 아마추어인데 그냥 뭐 엉터리 하려고 지휘를 했어요. 아, 자기 교회는 크리스마스 행사가 없대요. 여기 와서 이거 참가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러 싫어. 어떻게 가면 좋겠냐 해서 우리 집 들려서 가자고. 그래서 3번 전화하고 3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달력에다 다 기입을 했어요. 언제 전화하고 언제 오고 다 그렇게 기입을 했어요. 그러고서 한번 만나자고 전화했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 멋있죠? 그랬더니 뭐 그냥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서 왔는데 제가 달력을 피고 헐거지도 정말 저처럼 한 사람도 달력을 피고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날 전화하시고 이날 전화하시고 이날 오시고 그래서 쫙 이런 얘기 왜 하라고 눈을 막 이렇게 크게 뜨고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3번 전화하시고 3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이 됐네요. 솔직히 말해서 나이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제 홍성명 비슷하게 했어요. 신학교는 뭐 거의 1년을 같이 다녔지만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노소리 본인 이야기가 그래요. 노하지를 못하겠대요. 왜? 기도를 해갖고 응답받았는데 대번에 노라고 하기가 힘들더래요. 기도를 또 해보겠냐 이렇게 하니까 제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 부연해서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 저는 호감시켜드린다고는 못합니다. 미리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신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감을 시켜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라면 3개 이상은 먹여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돈이 지금 30불밖에 없어서 제 양식비인데 반지를 만약에 원하신다면 구리 반지밖에 못 해줍니다. 내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을 이 나이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돕는 대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서 이제 헤어졌어요. 우리 여성도님들 여기 계신데 이런 프로포즈 받으셨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너 미쳤니? 뭐 이럴 거예요? 아니 그런데 몇 주 지났어요. 몇 주 지났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기도 응답 받았다. 결혼하겠다. 뭘 할렐루야. 근데 참 어색하더라고요. 뭐 새겨보고 이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좋은데 한 번도 안 새겨보고 결혼을 하겠다니까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말씀 오늘 드리는 것은 22살에 기도해서 23살에 제가 결혼했는데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을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시집을 오겠어요? 근데 제가 하루에 정말 3시간씩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네, 저희 집사람은 결혼하는 날 구리반지 받지 않았어요. 다이아몬드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이제
확고하게 목사의 길을 간다는 걸 아시거든요. 저희 아버님 잘 사시거든요. 얘가 이제는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구나. 이제 결혼을 하는구나 생각하시고요. 다 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그 사람, 그때 그 청년이 우리 집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면 22살의 그 어린 나이에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 수 있는 길을 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대요. 제가 지금부터 한 20몇 년 전에 뉴욕에서 집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목회하기 전에 한 29년 전에 목회하기 전에 청년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이 간증을 했는데 나중에 그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휠체어 타는 청년이었어요. 이 밑을 못 써요.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 집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도 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어떤 조건이 있는지 상관없이 필요하면 구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은 영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구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청년들, 이 세대에 정말 청년들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막 해마다 따지. 재정련하면 뭐 진화론 가지고 따지고 막 따지잖아요. 어떤 청년은요 아예 학교에서 랍비에게 신약 비평학을 배웠어. 신약 비평학을 배웠으니 랍비에게 배웠으니 얼마나 비평적으로 배웠습니까? 그런데요 다 어디서 깨지냐면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으면 함께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해보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네가 느낄 거야. 너의 모든 사상은 깨져버릴 거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도에 역사하시는데 그런 걸 가지고 따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명확한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도 명확한 거죠. 그럼 테이블에 앉아서도 그냥 기도해요. 같이. 너 기도 제목 내놔. 너 기도 제목 내놔.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 내놓고요. 막 이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요. 우리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자. 오늘 함께 다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되면요. 몇 주 있다가 응답받아요. 이 친구들이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막 감동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해야지 만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고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반드시 자유주의가 되고 성령 부인하게 되고 믿음 없이 살게 돼요. 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여기에 있는 말씀 다 믿게 된다. 그래서 보수주의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부르느냐 하는데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양한 하나님은 구간대로 역사를 해주시는데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까지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살 때 어느 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신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라고 허가를 받았어요. 어드미션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일주일이 늦었어요. 그래서 뭐 그 썸머텀이라고 하는 그립 인텐시브 코र्스 아주 그냥 세게 20일 동안 그 18과목을 공부하는 18챕터를 공부하는 그 인텐시브 공부하는 동안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룻밤에 짐을 다 썼어요. 그리고 그걸 짐으로 그 다음날 붙이고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와서 뉴욕에서 차를 갈아타고 이제 차로 내려가는데 보니까 가자마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는 처음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집을 정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는 애가 하나였거든요. 딸아이. 피덩이의 애기. 85년도 3월 16일에 태어났는데 우리가 85년도 5월에 필라델피아를 가게 됐으니 그 피덩이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주님, 우리 갈 곳을 모릅니다. 집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갔어요. 학교에 도착하니까요, 오후 3시가 넘었고 헬라어 코스는 이미 끝났고 집에 다 돌아갔어요. 사람이 없어요.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8월이었는데 죄송합니다. 5월이 아니고 8월 정도 됐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쩌나 하고 이렇게 캠퍼스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저기 벤치에 한 사람이 앉아서 졸고 있는.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송한데요, 잠을 깨우면서 죄송한데요, 한국 분이신가요? 그랬더니 네, 한국 사람입니다. 누구세요? 물어서 저는 오늘 로스앤젤레스에서 학교 입학 허가 받아서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혹시 며칠 전에 자기에게 전화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에 가기 전에 학교 가서 미국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떨려가지고 그 학교에서 보내온 캐탈로그에 그 알룸나이들 그리고 학생들 그 이름이 쫙 이렇게 써 있는데 전화번호가 있어갖고 한인 중에 김 씨를 선택해서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내가 이 영어를 처음으로 공부를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람들이 하는데 뭐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하죠. 이래갖고 은혜 받아갖고 제가 나 갑니다 그러고 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분이시냐 그러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방학인데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상하게 오늘 학교 오고 싶더래요. 근데 학교 왔는데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앉아서 졸고 있대요. 그런데 하는 말이 막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집은 구했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구했는데 여기 도대체 어디 가서 구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더니 그냥 뭐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밥도 사주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이분이요, 학교 내내 본인이 한 2년 앞섰거든요. 노트를 또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는지 그 노트북을 다 주는 거예요, 저한테. 카피해가지고. 이게 아마 필요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분을 만나가지고요, 정착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그 사람을 학교 오고 싶게 만들고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분이요, 그 사모님이 또 의사예요. 그래가지고 4년 내내 학교 다니면서 이 사모님이 우리 가족을 돌봐주셨어요. 치료해 주셨어요. 너무 참 그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는 것 같아요. 성가곡 중에 인도하소서. 네.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앞뒤를 잘 모르니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날이 불분명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하며 기도하신다. 아멘.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에셀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셨죠. 저에게도 응답하셨죠. 학교를 가면서도 하나님 응답하시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정확하게 그냥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멘.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여기에 있는 것을 쏟아 놓아야 됩니다. 제가 다윗의 그 시편을 읽으면서 요새 시편 강의하거든요. 65편까지 강의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윗의 시를 보면요, 이 마음을 다 쏟아놓더라고요. 어떻게 쏟아놓냐면요, 이렇게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 지금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님께서 치셔야 되는데 사자를 저 숲속에다 숨겨놨다가 확 나오게 하셔가지고 찢어 죽이세요. 맨 처음에 그런 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놀랐어요. 경망스러운 기도를 다 하더라. 어떻게 찢어 죽이시고 어떻게 죽이시고 막 입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시의 패턴이 뭐냐면 그렇게 가다가 중간에는요, 이 감사와 찬양으로 돌아서면서 바뀌어져요.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닌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다 다 담아두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척 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내놓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믿지요? 정말 죽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요, 주님은 어느새 우리만 바꿔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일어날 때는 항상 찬양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가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라니까 또박또박하네. 큰 소리. 통성기도 하자니까 막 또박또박또박 하는데 암흑의 권사 어떻게 죽이시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건 그때는 그냥 이렇게 뭉개면서 해야죠. 어떻게 그렇게 다 해요? 안 되죠. 어떤 사모님이 그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들으셨대요. 근데 뭐 그냥 뭐 욕을 막 하고 그래갖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뱉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요 진정시켜 주시고 이해시키게 해주시고 아멘. 감사로 만들어서 집에 돌아가게 하세요. 이거를 교회 와서도 안 하니까
그냥 그대로 다 가지고 가셔가지고서 집에다 다 푸고 직장 동료에게 다 푸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시길 바라고 잘 모르겠으면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멘. 주님은 아십니다. 아멘. 아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시간이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제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히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죠. 전 16세에 부름을 받고 16세 말에 목사로 소명을 받았어요. 기독교 백년사 읽다가 선교사님 막 두들겨 맞는 거를 일본 사람에게 두들겨 맞는 걸 보면서 갑자기 홀링이 왔어요. 너도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선교사처럼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는데 이 도전이 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참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기독교 백년사 있고 소명받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부르세요. 저는 무릎을 꿇고 너같이 엉망이고 헤매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소명 그때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그렇게 그 후가 같아요. 소명을 받고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기도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라 헷갈리는 기도를 이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안 되니까 안 되게 하시는데 왜 자꾸만 우겨서 해달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그 길이 죽는 길이면 어떡하려고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한 게 아니라 저기 제가 살던 남쪽에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얘기까지 들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안 되는 걸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결국 져서 해주는데 그런 자식 중에 그렇게 해서 망하는 자식이 있었어요. 어디 가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가게 가려고 때를 쓰다가 결국 허락했는데 가서 죽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강청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계속 구하고 또 응답이 없으면 또 구하고 또 구할 때 결국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주시고 만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이거 기도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난 정말 헷갈려요. 그러다가 막 기도를 하다가 이거 응답돼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중단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저 해결받았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네요. 성령님이 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죠? 네. 믿습니까? 네. 이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앞날을 모르니까 연약하니까 이상한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이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기도는 바르게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연결해서 나오는 구절이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안 좋은 일도 다 바꿔서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생각해보면요,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되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자꾸 좋은 일로 바뀌었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죠. 성경 그대로죠. 자, 22년 전에 저희가 쓰던 건물을 이제 리스를 안 준다고 해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살상기도 갔다고 그랬어요. 매일같이 살상기도를 매달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 전체가 아이들까지 업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불쌍히 보이기 위해서 더 애들을 데리고 같이 가서 그냥 업고 그냥 가서 그냥 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고 애들도 같이 울어요. 그냥 애들은 뭐 아무 때나 막 우니까 더 불쌍하게 보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올라갔어요. 정말 우습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건물들을 보면서 기도했겠어요? 안 기도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극장 건물 큰 걸 보면서 주님 저런 거 주세요. 돈은 없지만 하나님이 부자시니까 주실 수 있으니까 뭐 이러면서 기도했고요. 미국 교회당 맛있는 걸 보면서 저걸 주세요. 하여간 보는 것마다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1년에 주셨는데 어떤 건물을 주셨냐면 지금 우리가 부지로 쓰고 있는 그 교회 건물을 주셨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죠. 딱 돈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안식교가 쓰던 건물인데요. 옛날에는 댄스장이었어요. 근데 안식교가 개조해서 쓰는 건물인데 들어가 보니까요. 이게 뭐 피사이탑을 닮았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벽이 있는데 벽이 이렇게 기울였어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그 테크니션을 엔지니어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기반이 든든해서 안 무너진대요. 괜찮대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제가 기도해요. 주님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뭐가 있었냐? 마구간이 하나 있었어요. 마르기 이런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마구간이 있었고 또 한 채의 집이 있었는데 허물어가는 집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맨 처음에 그걸 보여드리니까 다 싫대요. 우리 집 애는요, 우리가 그 집에서 사는 줄 알고 결사반대. 왜? 그 집에서 나오면 창피할 것 같대요. 왜요? 바로 앞에 학교니까. 그래서 다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밖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건물을 사면 하나님은 이 지역에 복을 주신다.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랑 아멘 하시고 그냥 샀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1년을 기도를 했는데 주신 게 보잘것없는 건물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다. 사자마자 6개월 만에 동네가 개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길을요 다 멀쩡하지 않고 엉망이었던 길들을 다 뒤집어 엎더니 새로운 길로 다 깔더니 공원이 앞에 하나 있었는데 공원을 뉴욕에서는 아마 그 종류의 공원 중에 최고의 공원을 만들었어요. 동네를 완전히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사를 들어오는데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부동산 값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교회도 이제 건물을 짓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물들을 돌아봤어요. 극장 건물이요. 와, 그거 주셨다면요 파킹할 데가 한 군데도 없었고 확장할 수도 없었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더라고요.
근데 뭘 못 보니까 그걸 구한 거예요. 모든 제가 구했던 건물들이 그렇더라고요. 뉴욕에는 특히 문제가 뭐냐면 파킹장 문제고,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와, 넓다. 난 김광석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데서 목회하시는지 몰랐어요. 딱 우리가 뭐 기도 같기도 하고 막 너무 좋은 곳이다. 그래서 뉴욕은 파킹장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고려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요새 한 10여 년 전부터요, 뉴욕 교계에는 우리 교회를 보는 눈이 아주 신기하게 봐요. 왜? 주차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주차장이 한 대도 세울 데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는 부흥할까?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주차장을 주셨어요. 딱 주일이 되면요, 그 일대가 다 비어요. 왜 빌까요? 학교가 2개가 있어요. 중간에 공원이 있어요. 그 일대 전체가 다 비어요. 그게 다 주차장이에요. 수백 대가 세워져도 남을 만큼 자리가 생기던 말이죠. 제가 극장 업무 다닐 때 다른 건물을 달라고 할 때 안 됐어요. 가장 보잘것 없는 걸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았어요.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최고의 것을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지지난주가 하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를 잘못하는 것을 대신 강구해 주셔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놀라운 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받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없어요. 기도하면 여기서 성령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신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꼭 이런 설교를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성도님들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대로 묻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고 싶으시죠? 기도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 성령님이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짧게나마 우리의 마음을 토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발견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런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